10월 5일 월요일 새벽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말씀 구약 성경 21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아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행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음이니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전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한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룻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담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며 시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시는 하루가 되기도 함께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창세기 19장의 말씀은 당시 인간 문명의 상징과도 같았던 이 소돔의 죄악성과 이 롯의 탈출기,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그리고 모압과 암몬 자손이 발생하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19장은 13장에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인간적인 이유와 조건으로 이 소돔을 거주지로 고른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때도 강조되었듯이 19장의 시작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 도시 소돔의 죄악성을 보여줍니다. 자, 19장의 전반부는 소돔이 얼마나 악한 도시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소돔성 주민들이 롯의 집을 방문한 두 천사를 집단적으로 성폭행하기 위해서 몰려온 것이지요. 자, 5절에서 그들을 상관하리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이 지극히 비도덕적이고 육체적 쾌락과 죄악에 빠져 있음을 함께 봅니다. 자, 앞에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게 해준다라고 하는 합의를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이들의 죄악이 심각했는지를 알게 되지요. 롯은 바로 이러한 곳을 이 세상적인 조건만 보고서 거주지로 삼았습니다. 사실 이 세상적인 조건만으로 따지면 참 좋은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따져야 될 것은요, 세상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롯은 말 그대로 문명이 발전하는 곳이자 물자가 풍부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일명 풍요로움을 추구하며 육신의 평안함과 편안함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삶의 목표와 방향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흘렀다는 거죠. 그 결과 머물게 된 자리가 육신적으로는 풍요로우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악의 자리,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인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 모든 삶의 방향성과 판단의 기준, 내가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이 세상적인 유익이 혹시나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의 기준이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유익이 기준이 되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 이 물질적인 풍요, 육신의 평안함만 따라가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소돔과 같은 이 큰 죄인의 자리에 자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항상 내 판단의 기준, 내가 가야 하는 방향성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곳이 어디인가, 내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할 곳이 어디인가를 먼저 봐야겠지요. 아무리 내 삶에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내가 영적으로 어둡게 되어진다면 그 자리는 내 인생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자리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롯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방인의 포로가 되고 모든 재산을 잃었다가 이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간신히 구원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소돔의 자리, 죄악의 자리를 피해서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도 여전히 소돔의 자리에 그가 머물렀지요. 아마도 소돔이 주는 육신적인 평안함에, 이 물질적인 평안함에 빠져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소돔의 죄악성 틀림없이 잘 알고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알면서도요, 물질이 주는 평안함, 육신적인 쾌락이 주는 평안함에 빠져서 그 자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알기만 하는 건요, 소용없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기만 하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안다고 할지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죄악의 자리는요, 인식하는 순간, 깨닫는 순간 과감히 결단하고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겁니다.
이제 롯은요 12절부터 소돔을 떠나게 되지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내게 속한 자들 데리고 떠나라고 하자 롯은요 자신의 딸과 사위 예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멸하실 테니 이것을 떠나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롯의 말을 듣지 않고 그저 농담으로 여기지요.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 멸망을 피할 기회가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그 기회를 박차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자,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죄의 자리에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안내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악에 빠져서 육신적인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하고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민감해야 되는 것은요. 세상에 주는 쾌락의 양이 얼마나 많으냐, 세상에 주는 유익이 얼마나 많으냐, 나에게 주는 물질적인 축복이 얼마나 많으냐 이게 아닙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민감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냐 들리지 못하느냐, 그 음성을 내가 알아듣느냐 듣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음성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나를 참된 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서 천사들은 다시 롯을 재촉하지만 롯이 지체합니다. 아마도 놓고 가면서 아까운 게 많이 있었거나 아니면 챙기려고 하는 게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아내와 딸들이 지체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확실한 건요. 미련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이 죄악에서 빨리 떠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의 인간적인 나약함을 함께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자비를 더하셔서 천사들이 롯과 아내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시면서 강권적으로 성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라도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구원받는 것은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죄악에서 떠나 참된 복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자신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 물질 명예는요, 소돔의 불구덩이에 묻어버리고 빈손으로 나오게 되지요. 세상의 것들은 중요시하고 매달리나 그것의 결국은요, 이처럼 허망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것은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셨으면 그대로 지켜 행하여서 뒤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26절 말씀은 아주 안타깝게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어떻습니까?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 이처럼 이 세상의 미련, 세상의 죄악은요, 우리를 강하게 올가맵니다. 롯의 아내는 놓고 온 세상적인 재물과 유익이 안타까웠는지 뒤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리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집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내가 지금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간다,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간다 하면서 놓고 온 세상 것, 세상 유익이 아까워서 뒤돌아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 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산다고 하면서 사실은 세상에 내 마음이 다 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내 인생의 복이다라고 말하지만 마음에는 세상적인 풍요로움과 이 물질적인 부요함, 세상적인 높아짐이 내 바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뜻과 내 생각, 내 의견이요, 솔직히 말해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주장과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사람만큼 미련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무조건적인 순종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복되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참된 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30절에 38절의 말씀은 이 마지막 단락은요, 롯과 관련된 기록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바로 신앙을 떠나 이 세상을 따라간 롯의 가정이 이 참담한 실패를 겪게 되는 것을, 그 실패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근친상간이라는 이 치욕적인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보게 됩니다. 롯은요, 처음부터 악하지 않았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본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잠시이긴 했으나 아브라함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나눌 가능성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떠나 세상의 유익을 택하여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됩니다. 롯은 주어진 기회를, 이 복의 자리를 스스로 걷어참으로 인해서, 스스로 떠나옴으로 인해서 인생을 결국에는 수치스럽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서 살아갈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잡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간다면 이 롯과 같은 인생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죄와 끊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롯은 이 소돔의 멸망에서 건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세속적인 삶을 살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딸이 주는 술이 만취할 때까지 이른 것으로 봐도 알 수 있겠지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지라도 회개를 통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큰 죄악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롯의 두 딸도 육신적으로 이 정결성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미 소돔에서의 환락적인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핑계로 이러한 일을 저지를 생각을 했다는 것 그 자체가 이 죄의 영향에 이미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죄의 자리는요,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자리는요, 과감히 결단하고 일어나서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쾌락의 자리, 세상적인 물질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리,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요, 하나님의 품이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만나는 삶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세상 유익 쫓아가면, 세상 권세, 세상 편안함 쫓아가면 롯과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편안함, 이것을 따라갔던 롯은 패망하였고 또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복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온전히 바라건대 말씀 따라가시며 하나님의 자리, 복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르길 원합니다. 죄악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온전히 돌이키며 하나님의 길에 서는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의지하며 나온 주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강권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엎드리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